오늘 본문은 난파되었다가 죽음의 고비를 가까이서 넘기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던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일행 276명이 바로 그 멜리데 섬에서 또 그곳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섬에 가장 유력하고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부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이 부친을 치유해 주는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섬을 떠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 두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은 함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먼저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그를 낫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섬에 난파된 배에서의 그러한 강력한 이제 회복된 지도력, 그 276명이나 되는 배 탔던 이들을 구원했던 그러한 그 강력한 지도력과 성령 충만함, 그 결과로 한 명도 잃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섬에 올랐을 때에도 환대를 받았을 때 나무를 해서 떼다가 뱀에 물렸어도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 바울의 그러한 당시의 엄청난 지도력과 또 성령 충만함, 카리스마와 같은 권위, 그 역사가 지금 바울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에서 낫게 한 역사도 그 연속성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그러한 것이 사건 속에서 계속되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일어나고 정말로 신뢰가 일어나면 그래서 바울을 심지어 신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러한 돈독한 신뢰관계 속에서 바울이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16장 마가복음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미 바울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역사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권능은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과 승리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정말 세상의 귀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방언의 역사를 주심을 믿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함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삶 전체를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이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에 그 많이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들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제 로마로 갔은 이후에는 28장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 누가의 기록, 바로 신약성경에 누가가 남긴 두 개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이고, 누가가 쓴 초대교회 이제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기록인 사도행전. 이 두 가지가 누가의 상권과 하권이라 이 말이에요. 상편과 하편. 그랬을 적에 이 누가의 전체의 그러한 성경 말씀의 마지막이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인데 여기에 마지막이죠. 병고침이었다.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 그러니까 누가가 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나오는 이적도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병고침의 이적이다. 누가복음의 4장 33절 39절.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서 장모를 고치시고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몰려와서 밤새 그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온 첫 번째 이적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적도 역시 치유의 이적이다. 결국은 누가가 보는 교회 역사는 치유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우리 모두가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정말로 감정이 병들고 병자 아닌 사람이 없다. 심지어 키어르케고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려있다. 그 병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병에 걸려서 날마다 죽음 앞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치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오늘을 살지만 정신 차리고 오면 어느덧 죽음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중병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고 저주하며 주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그가 의사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세상에 아픈 사람들로 그득하고 그들을 고치신 예수, 완전히 고치시고 또 마지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치는 이 역사, 결국 예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함께 시작되어서 치유로 마무리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픈 자들, 병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기 때문에 고치고 고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병든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손길 아래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유함을 받아 온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감찰해야 됩니다. 내 영적으로 내 자신 멀쩡하다고 여기는 무지를 깨뜨리고 오히려 내가 병든 자요 늘 병마와 사탄 마귀의 병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위협에 시달리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할 자임을 스스로 늘 감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치유함을 받아 새롭고 건강하고 매 순간 그래야 충만한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치유의 역사였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대한 그러한 한 이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바로 떠난 게 아닙니다. 3달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겨울을 나고 이제 11절에 석 달 후에 바로 이제 후한 대접을 받고 섬을 떠나서 로마를 향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들을 쭉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에 이르기 전 보디올에서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놀라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함께 로마로 들어가기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에 항구에 내렸을 적에 이미 로마에서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이들이 로마시를 벗어나서 외곽까지 항구 있는 그 근처 지점까지 와서 바울을 맞아들여서 함께 로마로 입성하게 되고, 그들을 만날 때 바울은 그 로마로부터 자기를 마중 나온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미 로마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것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 전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에서의 선교 활동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곳에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다. 반드시 복음을 갈망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의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로마에서의 믿는 자들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불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다시 지필 수 있도록 바로 그 지점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함께 관계를 이어가고 대화하고 신앙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우리들이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어 가는 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명 따라 사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저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러한 얘기할 것 같은 모터로 그 만나서 시간 보냅니까?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거예요. 또 못 되면 얼마나 망할 거예요. 그런 의미 아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라고 나에게 주셨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만나는 바로 그러한 정리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냉담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속에 또 우리의 이웃 속에 신앙이 아예 그러면 그걸 접고 만나야겠다. 그래야 내가 상처도 안 받지.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우리는 저 사람이 아무리 냉담해 보여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분명한 그러한 동기와 그 불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이 만나고 함께 서로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수없이 만나서 세상적으로 있다가 시간 보내고 마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울에게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 교인 같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러한 심령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서 더 담대하게 숨겨진 신앙인들, 믿음의 목마른 자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음을 믿고 더욱더 교회에 믿는 자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러한 믿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과 찾는 것, 그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로마 선교를 비로소 시작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00회인데 이 100회에 이르렀어야 드디어 로마에 이른 바울은 또 뭔가 하나님의 또 그러한 하나의 인도하심은 아니겠는가. 100회나 지나야 바울 로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더니 로마서 1장 10절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즉 우리들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확고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당장 지금 여기부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 우리에게도 로마의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평생 기도하며 가기를 원했던 그 로마의 바울이 도착함 같이 나의 그러한 바울의 로마 사명 같은 나의 사명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기를 오늘 이곳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눈을 주시기를 볼 수 있는 눈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러한 때가 찼다 하는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나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기회와 계기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넘기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로마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나는 이미 로마에 입성했다. 그러한 때가 찼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었다. 내 상황과 주변은 변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나의 마음과 영과 나의 사명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그 마음과 결단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열고 문을 넓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 선교의 꿈이 이루어진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이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일어날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내가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이전의 모습과 나는 다르다. 이전의 일들에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고 이전에 넘어졌던 일들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더 큰 그러한 섬김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바울의 로마 입성이 곧 내 영혼의 로마 입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은 시종일관 바로 치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누가의 목소리를 꼭 들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미 영혼 구원할 신앙인들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예배 주셨고 만나게 하신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갈망하는 자가 분명히 내게 주신 자가 있다.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의 로마 입성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이루어주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내가 너의 로마 입성을 이제는 허락해 주겠다. 이 로마의 바울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과 훈련과 과정과 마지막에는 배가 난파되는 이러한 모든 풍랑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래서 로마에 이제 이르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왔기 때문에 그가 머리에 그렸던 로마의 입성은 죄수는 아니었겠죠. 많은 환영은 못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복음 전파자로서 당당하게 로마로 가는 모습을 그렸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로마로 들어가지만 그것조차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 훈련이 되었고 어떠한 불행이라도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훈련이 된 그 모습이 되기까지 그래서야 비로소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도 그러한 이제 때가 찼다. 내가 평생 동안 원하고 바랬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심을 믿고 오늘 지금 여기부터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의 꿈과 비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입성 정말 하나님 그 가슴 벅차고 평생의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꿈과 비전과 사명도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날이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소서. 그 일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허벌판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의 연약함과 병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길 사도 바울의 치유와 같은 사역의 길을 걷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